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그 마지막 혼인잔치를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최고의 절정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감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신앙생활은 대부분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무슨 혼인잔치가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한 신부로서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주와 함께 영원히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명절을 맞아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이동합니다. 어디론가 사람들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명절에 우리 신자들은 주일이 명절보다 크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늘 삶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명절보다 크신 주의 날이다. 우리가 주일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합니다마는 주일날 바쁜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그 사람이 바쁘냐 여유 있냐로 보면 판가름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앙의 리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굳이 바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아가니까 늘 바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형제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요즘 너무 바빠요. 바쁘다고 하는 표현 자체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위대함이라고 하는 말을 동의어처럼 여겨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쁘지 않아야 돼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당신 바쁘십니까? 아니요, 안 바빠요. 왜 바쁩니까? 죄 짓느라고 바쁘죠. 죄를 지으려면 바빠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일생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일을 하다가 남겨둔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20장부터 21장, 22장에 걸쳐서 하나의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천국은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초대를 기꺼이 응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초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해요.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청했네. 그가 널리 이웃더러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을 샀는데 밭에 나가봐야 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부름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보통 근동지방에서의 초청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먼저 왕이나 귀인들이 자기 아들을 혼인할 때 그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 명단을 쫙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장에 참여하겠다고 사인을 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따로 명단을 작성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배석을 하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제 정작 그 혼인 날짜가 되면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잔치는 보통 혼인 날짜 일주일 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서 먹고 그 초대자와 함께 즐거움을 나눠야 하는데 온다고 한 사람들이 다 바삐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되겠어.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되겠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가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이토록 올 수 없을까요? 그것은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그 유족들에게 좋은 데로 가셨습니다. 혹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을 사람들은 오라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죠. 왜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에 오지 않을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현재에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저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에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게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그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서도 그 초대장을 다 버려버려요. 주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세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매우 불성실하게 반응해 장차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해요. 이 축복된 자리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고 있다. 특히 저는 이 명절이면 썰렁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물론 그 고향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옛날에 다니던 고향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참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사람들은 좋은 곳에는 돈을 주면서 오라 그래도 안 가고 나쁜 곳에는 돈을 내면서도 가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죠. 주님은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런 설날 명절 잔치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잔치는 정말 특별한 잔치고 이 잔치는 영원한 잔치고 이 잔치는 세상의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잔치예요. 우리가 그래서 각 종교별로 천국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에 비유했어요. 적막한 산골에 풍경소리 울리는 그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그 절간의 모습을 불교로 상징해요. 유교는 늘 제사만 드려요. 제사가 전부예요. 사람들은 유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어쨌든 모르지만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그것도 혼인잔치집이에요.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포도주가 넘쳐나는 축복의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항상 기쁨이에요. 항상 축제예요. 항상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됨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신자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이 축제에 아주 그야말로 가장 풍성한 그런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잔치에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려요. 난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오라, 오는 거예요. 주님이 또 가라,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오라 하면 오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퇴원할 시기가 되면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한번 거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거의 치료가 다 된 환자를 한 방에다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방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상태에서 그 환자에게 들어가서 방을 닦으라고 걸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치료가 된 사람들은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이렇게 걸레로 해서 닦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퇴원하지 못할 사람들은 계속 물만 닦아낸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하다고 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다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먼저 할 일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하느라고 일이 거꾸로 계속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출발을 해서 마치는 지점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어떤 사람은 짧게, 그 기간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오지 아니한 사람들을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기들을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죽여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사실을 임금이 압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21장에서 보면 뭐라고 비유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나가서 포도원 새를 요구했더니 그 소작인들이 포도원 새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새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내 아들은 보내면 공경하겠지. 그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놈만 죽이면 이 나머지 모든 건 우리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공경할 줄 알고 이들에게 보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원래 이 구원의 문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구원의 울타리를 헐어버렸어. 그래서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임금의 태도가 바뀝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것은 진리의 초대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신체가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을 다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메우게 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는 자들, 자격이 미달된 자들,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하나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풀의 섭같이 불타 없어지고 종이축처럼 이것이 언젠가 풀려서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와 함께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왜?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빠져 있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연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을,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 잔치에 다 초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잔치도 귀한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저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됐다는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항상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로 왕이
왕후를 폐위하고 새 왕후를 책정하는데 전국에 방을 써붙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자들은 아무도 시집가거나 장가갈 수 없어요. 그때 오직 한 분 왕을 위해서 여자들이 다 테스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선이 되면 그 여자들은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6개월 동안 목욕을 해요. 엄청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동안 마음가짐을 준비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밀실에 갇혀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혼인잔치 때 보면 그 왕이 그 면사포를 걷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중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의미 있는 혼인 예식을 그렇게 준비해서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서도 너무나 무성의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된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설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